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요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성탄절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행사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 여러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주님의 죽으심도 고난받으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성립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의 소망을 누립시다 이런 요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접해 보셨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안고 있는 고민 가운데 무엇이 제일로 크던가요? 인간이 지닌 최대의 고민은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고민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는 불치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놀랍고 신비롭게 해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며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말처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죽음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인류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전해야 될 아주 큰 뉴스요,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참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 사건에 관해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친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느냐? 어찌해서 부활을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긴 믿되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기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하는 여인들의 말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시골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렸으되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부활 사건은 그만큼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그 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남들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어요. 도마 형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소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소이다 했으면 적어도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만신창이가 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는 12명의 제자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500여 명의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당신들이 확인해 보시오. 직접 물어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 말씀에. 그리고 또 13절 말씀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실에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 시간을 기해서 나에게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부활 사건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예?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어찌하여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게 헛것이다.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기도했던 일, 전도했던 일, 봉사했던 일, 예배를 드렸던 일,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리며 눈물 지었던 일 모두가 다 헛된 장난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들, 남모르게 흘리던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된 장난감이었단 말입니까? 장난이었단 말입니까? 몸과 마음이 고달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뢰었던 일들이 다 헛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아뢰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해서 모든 것들은 허무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망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값으로 받아야 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대표로 죽어주신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왜? 그래야만이 사니까요. 그래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자, 읽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요? 불쌍한 자이라. 이 말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 우리가 헛것을 섬겼거든요. 쓸데없이 고생만 했거든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일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서 다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이 다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그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 우리는 절대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지고 알찬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서러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한도 많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부활되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현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부활이 바로 누구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예를 들면 고엽나무 있잖아요. 고엽나무가 쓸모없는 것 같아도 감나무에게는 쓸모가 있어요. 고엽 열매 누가 먹겠어요? 근데 그 나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 감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여놓고 흙으로 덮어놓으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요. 분명히 뿌리는 고엽 뿌리인데 싹은 무슨 싹이에요? 감나무 싹, 감 열매 맺는 감싹이에요. 이것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4년 지나게 되면은 나무가 성장해서 그 열매를 맺어요. 자, 고엽나무예요. 근데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감나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감나무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감 열매를 맺힌 첫 열매 있잖아요. 감 첫 열매를 딱 맺었으면은요, 그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열매 또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도 다시 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감을 열매를 맺었다가 다음에는 사과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에요. 이 열매와 똑같은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연합하여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에 믿는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요,
부활이 있기에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현실에서 어려움도 많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걸 참으며 기어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놀라운 사건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